많은 분들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또 일을 하셨을까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6일 동안 또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최초의 안식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담 또한 이 에덴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7일째, 창조의 7째 날 이 안식의 개념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죄 짓기 이전까지 그 안식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안식이 머물렀던 시기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의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쉬고 일하다가 멈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질문 또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아담은 이 안식을 사는 에덴에서 그럼 쉬기만 했을까요? 계속 안식을 머무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에덴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담은 에덴에서 계속 쉬기만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게 했다고요? 경작하게 했다고요. 이 경작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경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쉬기만 한 게 아니고 쉼을 누린 게 아니고 그 안식하는 그 에덴에서 뭐 했어요? 일을 하면서 안식을 누린 거예요. 에덴을 지키고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에덴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관장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최초의 안식, 7일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7일째의 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신 이유가 6일 동안 살아온 그 삶이 6일 동안 창조해온 게 너무 피곤해서 7째 날은 쉬어줘야만 하나님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쉰 것일까요?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샤바트.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걸 나눌 거예요. 근데 이게 중지하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은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쉼, 중지하는 것, 여기서 그만두고 그 쉼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안식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안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 따라해 볼게요.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안식이 담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째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여러분 6일째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천지와 만물이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 천지와 만물이 며칠째 이루어질까요? 7일째 이루어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지니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달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 용법으로 푸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조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7일째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6일에 모든 걸 마친 것이 아닙니다. 6일째가 아니라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7일째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셨다고요. 이 마치신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이게 카라예요. 이게 달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인데 이것은 피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은 강조 능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치신 거거든요. 아까는 천지 만물이 마침을 당한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 만물을 마쳐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 능동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 2절을 통해서 그 동사들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천지 만물은, 따라해 볼게요. 천지 만물은 7일째 완성되었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섯째 날, 그날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여섯째 날, 창세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이 사이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여섯째 날만큼은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이다. 왜 그렇다고요? 그날에 누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그 모습을 투영해낸 정말 위대한 존재인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라고 여섯째 날에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일째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마쳤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이 7일째에 내가 계획하고 구성하고 내가 진행하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쳤어. 그것에 힘을 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7일째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던 일 때문에 피곤해지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였기 때문에? 7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하시고,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안식은 쉼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안식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이 그저 잘 쉬어야 된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7일째 한번 쉬어줘야 된다. 이게 사이클로 맞다. 인간 사이클에 맞다. 옳다.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쉬면 안 됩니까? 저는 매일 쉬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7일째 주일날 잘 쉬고 다시 6일을 일하자. 잘 쉬고 다시 6일을 일하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안식의 의미이고 안식의 핵심이라 그런다면 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귀찮게, 불편하게, 힘들게. 안식이 그냥 쉼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째 안식일 날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한 오후 2시나 3시쯤 일어나고 충분히 쉬시고 잘 섭취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분 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쉼의 의라 그러면. 최대한 평안히 쉬고 최대한 에너지 보충해서 때로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면서 힐링하시면서 여러분의 충족을 하시면서 다음 날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의 의미라 그런다면.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안식이 쉼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바다도 산으로 들러 가자. 우리가 좀 힐링을 하고 에너지 보충을 하자.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나의 일을 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제서야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뭐다? 마치심, 하나님의 이루심, 즉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완성이 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완벽히 완성이 되었기에 그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참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 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그게 너무 중요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하심? 완성하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루심. 그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말인데, 이게 기억하다, 기념하다, 명심하다, 이게 절대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형으로. 절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지.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들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 형태로. 내가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완성했어. 내가 천지 만물을 완벽히 내가 이루고 완성하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일을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에 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지키고 쉬는 것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그 완벽히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나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참된 의미 가운데 지켜지는 거예요. 그저 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자, 늘 그렇지만 항상 저의 이 말씀 메시지는요, 늘 뒤로 갈수록 더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수박 겉핥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의 의미는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완성이다. 안식과 구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안식 속에 구원의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 창조 이야기 시리즈를 하면서 몇 번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창조하셨죠? 그저 이 세상이 영원히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죠?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을 영원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에 완성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인 거죠. 그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없어졌고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펠코마인데 이게 가다, 떠나가다, 지나가다, 물러가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던 7일 동안 창조했던 이 천지 만물은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물러가고 이 속에서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첫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물러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영원히 있도록 존재하도록 영원히 이 천지 만물이 유지되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창조했냐면 이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사라지도록, 언젠가는 물러가고 언젠가는 지나가고 언젠가는 없어지도록 그렇게 완벽히 창조한 그 첫 창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오늘 계시록 21장 1절 다시 띄워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첫 창조로 말미암은 헌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이 헌 하늘과 헌 땅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분명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다 할 때 이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카이노스란 말인데, 이 단어가 새로운, 신선한, 그런데 원어 사전을 보면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움, 또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란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속 새로운 거예요. 완벽히 새로움이 계속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계속 그러니까 새로워진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헌게되고 새로워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카이노스란 말은요, 새로움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첫 창조,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야 그제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헌 땅이 무너지고 헌 하늘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그 완벽하고 그 온전한 이 헌 하늘과 헌 땅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창조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정하게, 왜 다 일정하게 죽을까요? 그 짧은 생을 살고 다 죽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하는 존재로 빛날까요? 영생한 존재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의 세상에서 6일째의 창조를 진행하신 후 7일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지만, 그러나 이 첫 창조의 세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할게요. 간단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안식에서 어떻게 될까요? 죄 때문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죄 때문에 안식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첫 에덴, 첫 세상은 죄를 지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 첫 에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죄를 지어야만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에덴이, 첫 창조가, 그 첫 에덴의 모습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아담이 추방당해서 이 땅에 사라지는 이 땅에서 그 아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존재로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첫 창조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고요. 그 불완전함을 메우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벽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 새로운 그 믿음의 세력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된다 안 된다? 그저 쉼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유에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너는 왜 쉬지 않니? 왜 일을 하니? 병 고치는 것도 일인데 왜 너는 병원을 열어서 일을 하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첫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가 어떤 창조라고요, 여러분? 완벽하고 완성된 창조였다고요. 그래서 안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이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쉬는 것인데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엘가조마인데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만들어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과 반복과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속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이야 라는 말이 이 일하셨다는 말에 정확히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속에서 쉬고 계신데, 창조의 완성 가운데 쉬고 계신데 왜 일한다는 말인 거 하는 거야? 그럼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인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번만 알고 2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완성만 알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창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첫 창조였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창조였다.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죄를 치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만년이 지나든 10만 년이 지나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 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첫 창조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 추방되고 죄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임을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서 그 아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 영원한 새로움이 있는 곳, 말할 수 없는 새로움과 좋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시며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을 앓고 있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죄인을 뭐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면서 그를 재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회복시키신 7일째 안식일 날 그것을 마치신다고요. 완성하신다고요. 단순히 첫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아담의 무너진 그 변질된 그 죄성을 주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자주 진행하신다고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만이 아니라 뭘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죠? 이 사람이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성경에서요, 38년이라는 숫자는 딱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몇 년 동안 유랑했어요? 몇 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정확히 따지면요 38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2년이 지난 거예요. 약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거죠.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죄악의 시간이 정확히 몇 년일까요? 38년인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죄 때문에 고쳐주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여러 환자들이 많았다고요. 거긴 치유의 셈이었고 거기 들어가면 다 낫는다라는 그 전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 가서 이 죄인 한 사람만 치유해 주신다고요. 기도 많이 해서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병자를 안식일 날 치유해내시고 완성해내신 거죠. 창조의 과정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첫 창조의 완성을 마치시고 이 안식일에 실패한 아담들의 불순종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완성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타락한 인간의 죄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완성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완벽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창조를 하시며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안식일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창조와 이 구원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관점에서 지나간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첫 창조의 세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것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20, 코로나30 나와서 이 땅이 무너지는 것 성경적이라고요. 이 땅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내시고 구원해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행하시는 거죠? 구원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타락한 아담들이 그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재창조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첫 창조로 인해서 무너졌던 아담의 불순종, 첫 창조로 인해서 무너졌던 아담의 그 연약함, 완벽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재창조해내서 이 땅에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다 완성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떨지. 매 새롭대요. 매 순간 새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믿읍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골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골은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완벽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속에서 천상의 안식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